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복음을 전합시다. 우리 함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다들 위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 다음 세대가 이렇게 감소하고 있고 사람들이 종교의 자체에 관심이 없고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심하고 또 우리 내적으로도 여러 가지 이런 약점들이 우리 한국 교회의 약점들이 이렇게 노출되고 있는 그런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의 역사 2000년 동안 교회들의 위기의 시대가 과연 한 번도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있은 정도가 아니라 한두 번이 아니라 위기의 시대에는 수없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의 시간에 위기를 뚫고 나아가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쓴 교회들이 또 있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은 수없이 있었지만은 그 위기의 순간이 그 위기를 뚫고 나가서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만들었던 그런 기회로 바꾼 교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죠. 특별히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루터의 개혁을 시작으로 해서 스핑클리, 칼빈, 우리가 믿는 장로교회의 종교개혁, 칼빈의 종교개혁이지 않습니까? 칼빈의 개혁 이르기까지 온 유럽이 종교개혁의 물결로 이렇게 뒤덮이게 되었습니다. 그 16세기입니다. 그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오늘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곧이어서 이 종교개혁의 시대가 지나면 곧이어서 종교전쟁의 시대가 시작되거든요. 전 교회들이, 전 유럽이 가톨릭이냐 개신교이냐를 가지고 서로 싸우게 됩니다. 그냥 말로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으로만 싸운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진짜 총칼을 들고 서로 싸우게 됩니다. 전쟁은 길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처음 일어난 곳이 독일이지 않습니까? 루터의 독일이지 않습니까? 이 종교개혁이 처음 일어났던 독일에서 종교전쟁이 나중에 일어나는데요. 30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종교전쟁이 30년 전쟁이라는 여러분 그런 타이틀이 있잖아요. 그 유명한 전쟁입니다. 30년 전쟁. 이 30년 전쟁 동안 독일 인구의 3분의 1이 줄었습니다.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800만 명이 넘게 죽었습니다. 이 30년 전쟁 끝에 결국 신앙의 자유는 얻었습니다. 신앙의 문제는 각자 개인이 알아서 한다. 이게 이제 원칙으로 되었죠. 우리가 보기엔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은 당시에는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신앙이 모든 국민의 신앙이 되어야 됐고 영주의 신앙이 모든 영주민들의 신앙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국가나 영주나 의회가 결정하지 못한다. 각 개인이 알아서 자신이 믿는 신앙을 결정한다. 이것이 이 전쟁의 오랜 이 종교 전쟁의 끝에 이제 얻어진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전쟁의 여파로 우리가 종교 신앙의 자유는 얻게 됐지만 부작용도 너무나 사실 컸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종교의 가르침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람들 생각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종교가 시키는 대로 했더니 어떻게 됐냐? 30년 동안 전쟁하지 않았냐? 전국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지 않았냐? 이런 참화가 이어지지 않았냐? 이제는 더 이상 종교가 아니라 이성을 중심으로 살겠다. 이성과 합리를 중심으로 한 시대로 살겠다. 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지식인들로부터 시작해 생각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유명한 계몽주의 시대가 이제 거기 시작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시대 정신과 사회 분위기가 바뀌고 있었는데 종교개혁 진영들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침체의 길로 걷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신학적 논쟁 위주의 설교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가 신학 논문 발표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논문 발표하는 그런 시간이 돼버린 것입니다. 교인들은 생각해 보십시오. 교인들은 전쟁의 여파로 남편을 잃고 자녀를 잃고 부모를 잃고 가난과 이 배고픔하고 싸우고 있는데 독일 개신교의 목사님들은 여전히 성찬론이 어떻고 이런 신학적 논쟁 가지고 설교 시간에 논문 발표를 하고 있었던 것이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슈페너나 프랑케, 진젠도르프 이런 사람들이
경건주의 부흥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단순했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자. 매일 기도하자. 우리 목사들이 매일 성경을 읽고 설교하기 위해서, 논문 쓰기 위해서 설교하기 위해서만 성경 읽지 말고 매일 성경을 읽고 나에게 적용하고 묵상하자. 매일 기도하자. 하나님을 묵상하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전쟁 고아들, 전쟁 과부들, 전쟁으로 땅이 황폐화된 농부들을 돕기 위해서 대학을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조합들을 세워 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독일 경건주의 부운동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여파로 그 영향을 받은 사람 중에 또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조지 물러라는 사람이죠.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 우리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조지 물러가 여러분 독일의 할레 대학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경건주의 본산인 할레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그 영향을 받아서 고아원을 시작한 겁니다. 이런 영적 흐름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여러분 18세기에는 영국에서는 이제 산업혁명이 시작되었죠. 산업혁명. 이 산업혁명 자체는 인류에게 부와 이 문명의 지도를 바꾼 사실 위대하고 엄청난 혁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초기에는 그 폐해가 너무나 컸습니다. 노동자들은 하루 15시간, 16시간을 일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가족들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었습니다. 이 시대의 참혹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두 직업이 있었거든요. 이 당시 18세기 영국의 산업혁명 초기의 잔혹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두 직업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굴뚝청소부였습니다. 결뚝청소부. 굴뚝청소부가 뭐 하는 거겠습니까? 집마다 뭐 서양식 집들은 굴뚝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굴뚝에 들어가가지고 굴뚝이 이제 자꾸 연기를 쬐니까 굴뚝이 막히겠죠.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서 굴뚝을 뚫어줘야 되는데 이게 어른들이 들어가기에는 어른이 덩치가 크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보내겠습니까? 5살, 6살, 7살 이런 아이들을 보내가지고 그 청소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굴뚝을 청소를 하면 당연히 그 가스 그 석탄가스 이런 것들을 마시면 뭐가 생깁니까? 진폐증이 생기겠죠. 그 굴뚝 청소부 아이들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이겠습니까? 17세였습니다. 17세. 17살 넘기지 못하고 대부분 그렇게 죽었습니다. 또 하나의 직업이 있습니다. 우리도 아마 어렸을 때 여러분 다 읽어보셨을 겁니다. 성냥팔이 소녀 들어보셨죠? 성냥팔이 안데르센의 동화인데요. 저도 어렸을 때 이 동화를 읽었는데 왜 이렇게 동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성냥팔이 소녀가 길거리에서 추운 겨울에 성냥을 사세요, 성냥 사세요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은 아무도 사주지 않고 신도 잃어버리고 그래서 너무 추워가지고 천상 하나를 딱 켜니까 환상 같은 게 보이죠. 처음에는 따뜻한 난로가 보입니다. 그리고 성냥이 꺼지니까 난로가 사라져 버립니다. 또 다시 성냥을 켜니까 이번에는 이제 만찬 아주 큰 저녁상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성냥이 꺼지니까 사그러지죠. 세 번째 성냥을 켜니까 크리스마스 트리가 보입니다. 자기가 꿈꾸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성냥 그리고 세 번째 성냥도 사라지는데 꺼지는데 그때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지죠. 별이 떨어지면 소녀가 생각합니다. 누구가 죽었나? 자기가 죽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할머니가 나타나는데 자기가 사랑하셨던 할머니가 나타나는데 이 할머니와 함께 나중에는 죽은 거죠. 그래서 마지막 그 다음 날 아침에 이 소녀가 시체로 발견되었다. 이런 내용인데요. 저는 어린이 동화에 왜 이렇게 잔혹한 이야기가 쓰여져 있나 저 어렸을 때 굉장히 의아해하면서 읽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시대상을 반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자아이들이 공장에 가서 이 당시에 성냥을 백린으로 만들었는데요. 이 백린이라는 것으로 만들면은 백린에 중독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들이 더 이상 이제 쓸모가 없어지면 아이들을 버리면서 퇴직금 비슷하게 해가 성냥을 나눠준 겁니다. 이거 가지고 니 팔아서 퇴직금 해라. 니 이제 더 이상 일을 못 하니까. 그래서 성냥을 나눠준 겁니다. 그 성냥을 받아서 나눠준 애들이 성냥팔이 소녀들이 실제로 있었던 일인 거예요. 실제로 그 성냥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성냥을 팔던 소녀들이 성냥팔이 소녀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정말 산업혁명 초기에 암울하고 가난한 시대에 존 웨슬레의 감리교 운동이 일어났죠. 감리교 운동 처음에는 전도 운동이었지만 감리교 운동은 물론 전도 운동이었지만은 이 전도 운동의 방향이 시대에 차별받고 소외된 가난한 이들을 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리교 운동에서 노예 해방 운동이 일어났거든요. 노예 해방 운동, 주일학교, 노동조합 설립, 어린이 노동 폐지 이런 것들을 감리교에서 발벗고 나선 것입니다.
영국이 18세기, 19세기에 공산화되지 않고 성숙한 자본주의로 이제 20세기 되면 나아가게 되는데, 이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도왔던 기독교 운동들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역사가들이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20세기에 우리는 또 거대한 도전을 맞이했습니다. 서구의 교회들은 쇠퇴했고, 유럽은 교회들은 카톨릭과 개신교 할 것 없이 교회가 도서관으로 바뀌고, 도서관 정도로 바뀐 것은 신사적인 거고, 어떤 교회는 술집으로 바뀌고, 어떤 교회는 이슬람 사원으로 바뀐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구의 교회들은 쇠퇴했지만은 이 쇠퇴를 상쇄하고도 남을 거대한 부흥이 제3세계 남미, 대한민국, 그리고 제3세계 여러 국가들에서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20세기의 부흥운동은 성령운동의 시대였습니다. 성령운동. 아주사 거리의 부흥을 시작으로 해서 오순절 교단이 창립되고, 기존 교단들 가운데서도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강조하는 그런 운동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런 성령운동의 특징들이 있어요. 대부분 사회에 차별받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하층민으로 취급받던 그런 자들, 가난한 국가의 가난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성령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부흥의 운동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위기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너무 부유합니다. 이제 대한민국 너무 부유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부유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대체할 세상의 대체자들, 세상의 안락과 대체자들이 너무나 넘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그렇게 불행하지 않다. 지금 나름대로 잘 살고 있다. 나는 주일마다 캠핑도 가고, 나는 주일마다 해외여행도 가고, 이렇게 하면서 난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고 있다. 이런 대체제들, 이런 여러분 안락들이 넘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복음에 수용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대체제들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외롭고 여전히 고통받고 여전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을 들어 보십시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분 고독사 하는 사람들 중에 절반이 50대 60대 남자들입니다. 50대 60대 남자들이 절반이 대한민국 고독사 하는 사람들이 몇천 명, 수천 명이 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절반이 남자 50대 60대 남자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50대 60대가 나이가 들어서 가족하고 떨어지고 혼자 원룸에서 혹은 고시원에서 살면서 쓸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 여러분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 이 외롭고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물질적인 꼭 가난이 아니더라도 40대 미혼 남녀들을 보십시오. 30대까지는 그래도 자기가 자신감이 있고, 내가 가족이 없어도, 아내가 없어도, 남편이 없어도 내가 살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는데, 40대가 넘어가면 부모님들도 돌아가시고 자기가 주변에 알고 있던 가족들도 하나씩 다 떠나가고 혼자 남게 된 40대 미혼 남녀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사실 가난한 자유, 물질적 가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난 예수님,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 사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증거해야겠습니다. 눈을 들어 보십시오. 아직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있습니다. 아직도 가난한 이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외로운 이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복음의 수용적인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전하는 중에 이 복음의 수용적인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분 찾아가고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물질적 가난뿐만 아니라 모든 필접함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모든 필접함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만난 예수, 우리가 가진 경험, 우리 공동체가 가진 복음의 경험을 증거하고 나타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는 이런 교회를 통해서, 이런 교회들을 통해서 위기를 뚫고 전진해 왔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을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 예, 없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초대교회 때부터 이 역사는 시작되었죠.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택하여서 미련한 자들을 택하여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있는 자들을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폐하려시는 복음의 역사는 초대교회로부터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 이사야 60장 말씀처럼 61장의 말씀처럼 주 여호와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비단 물질적인 가난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필접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의 공동체, 예수 안에서의 사랑의 공동체의 경험,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우리 교회가 이 위기의 역사를 뚫고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 부흥의 역사를 담당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보내소서.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